위대한 리더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역대상 마지막 장들에 보면요,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청사진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다음 왕을 세우는 그런 단순한 계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주 치밀하고 영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었죠. 오늘 그 청사진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위대한 리더였던 다윗,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가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다윗의 마지막 청사진을 깊이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먼저 성전 예배의 질서에서 시작해서요, 거대한 나라의 행정 구조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의 핵심인 마음과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윗의 마지막 계획, 그 첫 장은요, 놀랍게도 군대나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역대상 25장과 26장을 통해서 그는 성전의 질서를 어떻게 세웠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찬양을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다윗에게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역대상 25장 1절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찬양대를 조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그냥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나라의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공식적인 임무였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역대상 25장 1절은 찬양대가 예언했다고 표현해요.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마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영적인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예언적인 사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역대상 25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배워서 아주 능숙해진 사람이 모두 288명이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세밀하고 질서 있게 계획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이 거룩한 질서는 화려한 무대 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대상 26장은 묵묵히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사명을 기록하거든요. 찬영대와 문지기,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임무였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성전의 질서를 나라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다윗의 청사진에서 성전의 질서는 곧 나라의 질서였습니다. 역대상 27장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교한 시스템이 어떻게 국가 행정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지를 정말 놀랍도록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군대는 12개 주로 나뉘어서 1년에 딱 한 달만 근무를 해요.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이죠. 각 지파의 지도자,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들, 지혜로운 조언자들까지. 나라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역대상 27장에는 큰 기적이나 엄청난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이 보여주는 이 조용한 질서와 책임감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떠받치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매일의 성실함, 그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힘인 거죠. 이제 다윗의 청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의 마지막 연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죠. 모든 구조와 질서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건축 기술이나 정치력이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넘어섭니다.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성전을 짓는 것보다 왕국을 통치하는 것보다 이게 먼저였습니다. 이 점은 아주 명확해요. 다윗은 성전 설계도를 건네주면서 이게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이 위대한 청사진의 진짜 주인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역대상 29장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기쁨의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 그의 유산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말로 이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죠. 다윗은 먼저 자신의 사유재산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에 동참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이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결국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건물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백성의 마음에 이 뜻을 항상 두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음 세대에 변치 않는 마음, 그것이 다윗이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영원한 유산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나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과연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